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송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신명기 5장에서부터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읽은 17장 이게 하루 종일 이렇게 하였는지 뒤에 20몇 장까지 쭉 이어져 갑니다만 이게 몇 날에 거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지금 쉬지 않고 쭉 지금 진행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레위기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도 나옵니다만 일반적으로 레위기서에 반복되어진 일종의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말한 것이 레위기서요. 그것을 다시 모압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모든 내용은 민수기나 또는 레위기서에 특별히 레위기서와 많이 겹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17장의 1절에 보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소나 양이 절대로 흠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에 따라 동물을 드릴 수도 있고, 동물을 드릴 수 없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릴 수 있게 돼 있고, 그것도 어려우면 곡식을 빻아 만든 소재로, 곡식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따라 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 드리는 제사, 이 제물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제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량케 위하여 대신 그 어떤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사함을 요청을 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인위적인 것이 섞이거나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알 수 있는 흠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굳이 적용한다면 대충 회개하지 마시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얼버무려 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것은 조그맣게 보고 형제의 것은 크게 보는 우리의 습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있는 대로 흠 없이 그대로를 회개하심이 타당합니다 라는 뜻이지요. 누구를 속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양심, 자기 자신을 속이기는 어렵죠. 자기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흠 있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기도함이 맞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또는 깨끗한 영, 이런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는데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땐 반드시 정확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드려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는 쭉 보면은 우상 숭배에 관련된 사람들, 특별히 1월 성신을 만들어 가지고 당시에, 지금은 뭐 그래 크게 뭐 신비하지 않습니다만 자연과학이 발달이 돼서 당시에는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 이게 1월 성신인데 이런 것들로 신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신은 바알이라는 말로, 그리고 풍요롭게 곡식을 맺게 해서 풍요를 주는 신은 이제 여성의 신인데 아세라 목상으로 하고, 바알은 주로 주상으로 했습니다만, 어떻든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들이 살고 있는 성 중에 발견이 되었을 때 이렇게 처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 조사해봐라 라고 4절에 말합니다. 자세히라는 말은 몇 사람의 말, 한두 사람의 말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 주변 상황을, 그리고 정확하게 증인과 증거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는 먼저 자세히 살펴봄이 필요합니다. 그냥 사람의 말을 듣고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고 증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세히 살피고 조사해 볼지니,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나타나면 그 남자나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성문 앞에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문으로 끌어냅니까?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다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중에 참 악한 것들은 전부 다 성문 밖으로 끌어냈는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죄를 경계하게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이 사람에게 벌을 주어 다른 사람에게도 경계하도록 하는 교육의 학습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성문 안에는 또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세히 레위기사를 보면 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죠. 어린아이나 심신이 연약한 자는 뭐 어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보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 돌로 쳐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다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성문 밖에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인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이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한 사람이라는 것은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이게 분명히 우상을 숭배한 자입니다 라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돌로 쳐 죽이는 방식도 아무나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두세 증인이 먼저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뭇 백성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들도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먼저 자기들이 봤기 때문에 확실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증거, 만약 혹 잘못되면 자기가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증인이 먼저 돌을 손을 대게 하고 뭇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굉장히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자세히 조사하십시오. 두세 증인이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십시오. 성문 밖에서 하십시오. 그러나 쳐 죽일 때는 증인들이 먼저 손을 대십시오 라고 하는 절차를 두어 공정하게 일들이 처리되도록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세 번째로 서로 피를 흘려 싸우거나 고소하거나 구타했거나 다투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부터 13절에 나타납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이랬을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으로 가라. 근데 가서 반드시 두 사람 앞에 서야 됩니다. 제사장과 당시에 지도자 또는 재판관을 세우는 장면이 여기 우리가 어제 제가 안 하고 넘어갔는데 16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곧 지도자나 이 재판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여 재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두라는 건데 지금 이런 어떤 사사로운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있을 때는 이걸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들의 백성들 중에 지도자를 세운 이 재판장을 둘이를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17장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은 율법의 뜻을 따라 판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뜻을 따라 판결이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만 16장의 후반부에 보면 이 재판을 할 때 재판을 굳게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세 가지를 합니다.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여기 샤다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걸 공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인간의 그 어떤 표준이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따라 판단하는,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 재판장이 해야 될 것이요. 두 번째는 무엇을 보지 마라? 외모로 보지 말며, 외모로 보지 말라.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이 사람이 좀 돈이 많네, 이 사람이 좀 뭔가 인격적이네, 이 사람은 사회, 우리나라에서 늘 재판할 때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 중에 반드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신가요? 초범인 경우 하고, 두 번째는 사회에 기여하였으므로. 사회에 기여했단 말은 관직에 있었거나 기업인이거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고용했거나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혹시 있었더라면 사회에 기여하였으므로 집행유예에 처하노라. 저는 별로 사회에 기여한 일이 없어가지고 잘못하면 집행유예 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만, 이렇게 외모로 취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재판장을 쓸 때는 지위고하, 빈부의 격차 또는 성품의 유무, 지식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로 취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위로 판단한 겁니다는 뜻입니다. 외모가 아닌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재판장이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둘째는 그 사람의 행한 행함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뭘 받지 말아야 됩니까?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뇌물하고 선물하고 어떻게 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게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뇌물은 뭐죠? 목적과 뜻이 있지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얻기 위하여 주는 것을 뇌물이라. 선물은 뭐죠? 순전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부드럽게 하는 방식이 뭐라?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강팍하게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려면 그 사람을 위한 마음에 있는 사랑을 담아주는 선물은 상대의 마음을 녹이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 재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따라 뭔가를 주게 되면 뇌물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에는 공의롭게 행하십시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십시오. 절대 뇌물을 받지 마십시오. 이게 재판장의 역할입니다. 그리 했었을 때 바른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그와 같이 가르치는 율법의 뜻을 따라 판결하면 이 판결을 받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져 그 율법에 따라 재판장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대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법하게 행하고도 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도록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은 무엇으로 통치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됩니다 라는 것을 천하에 알게 하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합니까? 어찌하여 형제 자매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도 돌이키지 아니합니까?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지요. 구약에 따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도 두세 사람에 의해서도 말씀을 받지 아니할 때는 뭐처럼 여기라고 이야기하죠? 외인처럼 여기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는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외인처럼 여기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라. 그렇게 상종하지 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권면을 받고도 그 죄를 잘못해서 돌이켜야 하라고 주었어도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나는 외인처럼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받아야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이잖아요.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한참 뒤에 세워지게 됩니다만 미리 줍니다. 그럴 줄 알고 어떤 사람을 세우라. 반드시 15절에 이 왕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됩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뽑으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절대로 타국인이 돼서는 안 된다. 내 형제여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뽑으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워 왕으로 삼으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믿는 자인가요? 불교인인가요? 유교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으니까. 정치인들이야 여기부터 저기부터 하는 것이지만 형제를 뽑으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형제를 뽑아가지고 잘못된 경우도 있었죠. 참 하나님이 그럼 택한 자가 아니었군요. 우리가 뽑은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믿음의 사람을 뽑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왕은 세 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뭐가 없어야 됩니까?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병마, 한마디로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이걸 많이 두지 말아라. 왕 같은 대통령,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신하 같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사실 정말 병마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 이름으로 직접 명령한 게 2만 명이라든가. 야, 정말 놀랍죠? 주요 보직은 다 본인이 임명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둘째,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육체적인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으니 절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누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쾌락에 빠졌죠?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잘 가다가 엄청난 아내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셋째, 뭘 많이 쌓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금은 말 안 하고 은금이라 그러지 모르겠어요. 항상 보면 은과 금이라고 그래서 저도 은금이라고, 금은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또한 눈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권력과 육체적 쾌락과 재물에 관련되어진 지도자에게 이것이 많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각별히 지도자는 이 세 가지를 조심하십시오라고 지금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신 뭘 가져야 됩니까? 18절에 나타납니다.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면 뭐가 생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나타납니다.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을 안 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그 힘으로는 안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두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교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가게 됩니다.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실 왕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다.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날이 풍요롭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면.
그와 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지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흠이 없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처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기준하여 행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자세히 살피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 우리가 확증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증인이 먼저 이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행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근거를 들었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돌이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변에 권력과 쾌락과 재물을 가까이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옆에 두어 그것을 보고 묵상하여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